2026년도 새물결교회 표어는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역자들의 그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와 또 우리들 수요 기도회에서 히브리서 강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늘 더 그에 대해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새해 교를 표어로 새해 첫 주일에 설교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익숙하게 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우리나라의 영어 공부의 단점은 독해는 잘하는데 20여 년을 넘게 30년까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 회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만은 이해를 하는데 말로는 못한다라는 것이 되죠. 어쩌면 묘하게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하여 복음은 이해한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회화를 잘하는 방법을 그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어 회화니까 입으로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어 회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것을 쉐도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쉐도잉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 비슷하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체하고 그림자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과 감정을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쉐도잉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로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듣기만 잘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말하기를 거듭 반복하며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여기서 머리를 굴리지 말고 문장을 여기서 짜지 말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걸 반복하라는 그런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크레이지 잉글리시인가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떠들라고 그렇게 영어 회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냐 하면 큰 소리로 자주 입으로 내뱉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릴을 박다 보면은 회전하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영어 회화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드릴링 하는 겁니다. 반복 숙달 훈련을 해야 드디어 입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것인데, 그와 같이 영어 회화도 일상에서 내가 훈련한, 내가 반복 숙달된 문장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말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여하튼 전도할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알아야지 우리가 바디랭귀지로 손짓 발짓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축적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씀으로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반복 숙달 드릴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형제들과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할 기회를 찾는 것,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 금지 아니면 재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왜 갑자기 여기서 뭐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그 문맥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주제가 그냥 섞여 있다. 어떤 맥락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이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는지, 즉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문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문제,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를 뭔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주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사당 총신대의 신약학 교수이고 마가복음서 전공이거든요. 신현우 교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없는 약자를 존중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 또한 남편과 아내에서 아내의 약한 자 입장, 어른과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의 약한 자 입장, 이렇게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전부 권력이 없는 약한 자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세기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혼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당시 배경을 연구해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남편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은 아내도 남편과 이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권력 없는 약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에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면 그 내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출애굽기 배경을 가지면 확실하게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을 인용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이 뭐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고, 3절에서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잘 알아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이 최고요,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다시 집에서 물었습니다. 그 나누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은 부연 설명하듯이 확고하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까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거는 신명기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프란스라고 하는 마가복음 주석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혁명적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존여비의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적 가치를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결혼의 가치를 아주 드높여서 이 말씀을 결혼식 주례로 요즘처럼 사용하라는 말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신명기 말씀을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명령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도 그냥 일련의 어떤 단락을 한꺼번에 쭉 소개하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1장 27절 그리고 2장 24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본문을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도 재해석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제 창세기 창조 시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다,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통치 행위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창조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창설하셨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주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신명기가 갖고 있는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라든가 또한 시내산 언약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다 뭐냐 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언약으로 통치한다. 마치 가정이 언약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언약적 통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함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통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서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는 것이 바로 언약적 통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간음 행위는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구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벽규들 가운데 22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3번, 그러니까 살려두지 말라,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이렇게 3번이나 굉장히 엄하게 반복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해서 그들을 내쫓기 위함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무당이 있었고 짐승과 행음함이 있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에게 제사하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자기 남편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살라는 뜻이 여기에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아내들을 종처럼 여겨서 함부로 마구 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규례들처럼 뭔가 함부로 마구 버리지 말고 아내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나 아내를 미워함이 되거든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신명기의 율법은 그 당시의 이방 민족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신명기의 모세 가르침조차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하여 준 명령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보다 더 낫기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신 후의 삶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명령은 이혼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아내처럼 마구 버려지는 것을 억제하려는, 즉 상대적으로 보호 능력이 없는 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세태가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은 그거보다 좀 뛰어난 이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뜻이 이 율법에 있었는데 예수님 그것조차도 이제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왜 창조 얘기를 끌어왔는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혼인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관계를 파괴한 형벌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혀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복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복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임을 선지서들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우주적 잔치로 새로운 결혼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국률과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이 나타난 후로는 다시는 버리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 관계로 함께할 것이라고, 영영한 화평 관계로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었으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감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으며 이방인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고 로마의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희롱을 다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고 심지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자기 몸에 연합시키셔서 자기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죄인들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교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의 영으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새로운 다스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이런 고백이 결국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왔다. 그렇게 로마서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을 따른 영영한 화평의 관계로 사는 복이 교회에게 임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을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짐승과 행음하면 죽일 것입니다. 또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면 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나 미워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로부터 조금이라도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이혼 증서를 남발하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나 멸시를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역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이혼 금지냐 재혼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화목관계, 영영한 화평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두려운 점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그 대상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갈라섭니다. 자신의 성공 일기를 쓸 때에는 정말 열심히 화목을 이루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혼 증서를 쓰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있지, 내가 나중에 천당에 간다는 것만 있지,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여러 경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9장 50절에 있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함에 대해서 어떤 화목인지 대하여, 즉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정도의 화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화목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옛사람에게 말한바 너희 이렇게 들었거니와,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모세의 가르침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고, 뒤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즉 산상수훈 같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영원한 화평을 깨는 것에 대하여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이 버리거나 라는 의미로 엄격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현승 권사님 그 손주 윤명조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정말 어려운 자식이, 또 혹시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그 아이가 부끄러워서 버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닙니다. 집에 꽁꽁 숨겨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윤명조가 태어나면서 450g으로 태어나서 쭉 가정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일기를. 그게 뭡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멸시를, 침뱉음을, 모든 미워함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 죄인들을, 그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자기 몸에 연합시켜서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고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는 이혼 정서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위하여 모든 멸시와 천대와 희롱과 침뱉음을 다 받으시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큰 긍휼이요 영원한 자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나에게, 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갈라서고 쉽게 휘장을 치고 그런 일을 계속해왔죠.
내가 누구에게 조금 미치지 못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러면 또 우리를 갈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불의한 줄, 죄 아래 사는 줄,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이 성령 안에 사는 여러 세대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이방인이었고 원수였고 정말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화목인지 예수의 복음을 통한 화목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 기회마다 우리는 드릴링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이런 구원과 은혜를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나타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했고 나는 그 다스림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어 증거해 주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와 자랑스러운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이 어떤 화목을 이룰 것이냐, 만약에 이런 화목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된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단체를 여러분들이 이룬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받은 거지요. 누구나 쉽게 갈라서고 쉽게 끊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게 없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청소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아내를 마구 함부로 종처럼 버리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영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제사장으로, 화목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이러한 고귀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